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장마 무더위가 이어지는 7월 셋째 주일 오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친 육신과 상한 심령을, 그리고 그 안에서 무너져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 모습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임재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총 은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그 쏟아진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생명과 은혜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폭염과 장맛비가 교체하는 한여름의 7월 셋째 주일, 요동치는 날씨와 팍팍한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물가와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장말적 폭우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어려운 난관들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교회를 위협하는 악법들이 결코 이 땅에서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다양한 중독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굳게 닫힌 삶의 문제들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응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만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여름 사역을 마친 부서들에는 계속해서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기점으로 섬기는 이들이 새로운 마음과 사명 가지고 더 열심히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다윗을 강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과 생업,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담임 목사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받음으로 말씀의 생명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회와 더불어 교회를 이끌 때도 성령님의 지혜로 넉넉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기신 올라 목사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애를 살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특히 먼 곳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로 온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발걸음을 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갈렙과 같은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한 주의 백성들 주께서 아십니다. 이들이 섬길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닫혀진 삶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인이신 아버지,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영적 전투 속에서도 사명감 가지고 사역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지역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숨죽어 기도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 마음껏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협력하는 복음단체와 미래자립교회 위에도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또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11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내적 위기의 현장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환란이 다가올 때는 뜨겁게 연합하여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핍박과 환란의 폭풍이 지나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그들 내면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었던 오래적인 종교적 전통과 인간적 편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11장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맥주 감사주일과 교회 설립 기념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사도행전 강해가 2번이나 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생생한 역사적 현장 이야기였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은요.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이 이방 땅 가이사랴에서 겪었던 그 놀라운 이방인 구원 사건을 유대 성도들 앞에서 다시 한번 회고하며 보고하는 해명의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불과 같이 임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유대 땅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죠. 1절을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소식이,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면 온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뻐하며 잔치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차갑고 적대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랬던 건 아니고요.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를 비난한 사람은 특정하게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세의 율법, 할례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고집하던 유대주의에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 임하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적 전통과 규례가 깨졌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사건은요, 단순히 1세기 초대교회에 지나간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우리의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놓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또한 그 교회 안에서 던져졌던 그 질문, 그것이 우리에게도 던져져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익숙한 전통인가? 여론인가?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판단인가? 오늘 본문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의 고집이나 혈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오늘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로 움직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은요, 사람들이 일으키는 혼란스러운 여론이라든지 전통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는데요.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살피다 보면 할례자들, 곧 유대주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맹점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절에서 들려온 크고 놀라운 소식,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 소식, 이 생명의 역사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죠. 그런데 3절에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왜 공격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공격하고 있어요? 그들의 공격하는 논점은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사실 빌립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의 그 복음 전한 사실이 논점이 아니고요,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인의 정결 규례를 어기고 부정한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지엽적이고 의식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에게 식탁 교제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공유하는 종교적 예식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함으로써 정통 유대인들인 자신까지 영적으로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서 드러나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본질보다 식사 규례라는 비본질적인 전통을 그들의 주된 관심으로 두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식사 규제를 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거센 여론과 비난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굳이 차례대로 설명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 곧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신비하게 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편집해서 전하거나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도 거역했던 부끄러운 사실까지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과장하거나 편집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추가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 그 자체가 큰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할 때 보았던 환상을 차례대로 증언합니다.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그릇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 역시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할례자들처럼 뭐라 그래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래까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어길 수는 없습니다라고 거절하죠. 그때 하늘로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속되고도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9절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이 할례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논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생각과 전통, 우리의 규례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할례자들처럼 종종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의 목숨을 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방향은 사람들의 익숙한 관습이나 다수의 여론이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인간의 편견을 환상이라는 계시로 산산조각 내셨고 내가 깨끗하게 한 자들을 너희의 편견으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선언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편견과 일어나고 있는 여론이 있을지라도 잠잠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질이 아닌 전통을 생명처럼 붙잡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여론에 휩쓸려서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사명의 길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온전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본질적인 소음과 여론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는 거룩한 분별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인도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인도로 움직입니다. 아멘.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힘은 우리의 얕은 경험이라든지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모든 장벽을 돌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인도입니다. 모든 장벽을 돌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라는 것입니다. 환상이 끝난 직후에 마침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가 머무는 집 앞에 도착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아멘. 여기 11절에 마침이라는 단어는 이 모든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즉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 베드로가 환상을 다 보고 난 그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그 마침 그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데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언어는요, 놀랍게도 2절에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 이 비난했다라는 어근과 똑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이 어근이 똑같지만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뜻을 말하는 거죠. 우리 말에도 똑같은 글자로 써지만 어디에 따라서 그 어떤 문맥에 따라서 이 말 뜻이 전혀 달라지는 게 있죠. 배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물 속에서 그 물에서 타는 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기관의 배. 그다음에 먹는 배. 것처럼 지금 이 비난이라는 단어와 지금 이 의심하지 말고라는 단어가 똑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차별하고 비난하는 분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12절에서는 성령께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잣대를 대어서 의심하거나 구별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수십 년 된 유대교적 경험 판단을 철저히 내려놓고 지금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인도에 순종함으로 이방인의 집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는 맛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처럼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인도는 인간이 세워놓은 차별의 장벽을 부수고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하심은요, 2000년 전, 약 2000년 전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사에서도 있었어요. 조금 길지만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 말기였던 1893년 사무엘 모 그 선교사님은요, 서울 곤단골, 지금 서울 롯데호텔 있는 지역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누가 출석하게 되었냐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출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선사에서 짐승 취급받았던, 천대받았던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무엘 모 선교사는 고정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를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그를 치료해 주게 됩니다. 왕을 돌보는 귀한 의사가 자신같이 천한 백정의 몸을 만지면서 치료하는 모습에 깊은 감격을 받은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당시 곤단골 교회에서는 조선의 기득권층들인 양반들이 이미 출석하고 있었거든요. 양반들은 자신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백정과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합니다. 그들은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앉는 자리와 백정이 앉는 자리를 따로 구별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 모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양반도 백정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형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분노한 양반 성도들은 교회를 집단으로 이탈하여서 따로 예배당을 세우고 나가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초대교회 할례자들처럼 자신들의 신분적 경험과 전통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인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갔던 양반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신분을 따졌던 자신들의 교만을 깊이 회개하고 3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백정들과 함께 눈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한국 장로교회 귀한 모태교회 중에 하나인 승동교회입니다. 경기도에 속한 교회인데요. 승동교회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후 승동교회에서 첫 번째 장로를 선출할 때 수많은 양반을 제치고 천대받던 백정 박성춘이 초대 장로로 피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했던 양반과 백정의 견고한 장벽을 성령님의 역사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산산조각 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경험과 얕은 판단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편견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성령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겸손히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 일하시는 생생한 사역의 현장 속으로 담대히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의 경험과 논리를 앞세우려는 그 교만을 버리고 매 순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강권하심과 인도를 따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움직입니다. 아멘.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인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라든지 우리의 혈통이라든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움직여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폭포수처럼 임재하시는 현장에 베드로는 그 신비한 기적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뇌를 스치고 지나간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베드로의 뇌리를 스쳤다는 거죠.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아멘.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영적 분별력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유대교의 의식법인 물세례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선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자격을 증명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요? 믿을 때. 앞에 제가 띄워놓은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었고 오늘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죠.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통, 누구의 자녀, 목회자의 자녀, 장로의 자녀, 권사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선물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거대한 은혜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항복한 내용을 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모든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반응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18절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맹렬하게 비난하던 자들이 먼저 잠잠하여 침묵합니다. 막 공격적으로 비난하던 자들이 잠잠하여 침묵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유대적 사고로 고집부리던 그 고집을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 내려놓고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고백을 통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와 함께 식탁을 함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생명 얻는 회개는 인간의 자격이나 혈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행하신 그 십자가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을 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나의 직분이나 공로를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이나 배경으로 형제를 차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되새기면서 갱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생명의 복음만이 교회된 우리를 이끌어가는 참된 능력이 됨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마주했던 위기가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심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내가 했던 판단, 이제까지 내려온 전통이 교회인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갔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사람의 여론이나 비본질적인 전통으로 움직이지 않고 결국에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인간의 경험이나 판단으로 굴러가지 않고 차별의 담을 허물고 우리를 강건하게 이끄는 성령님의 인도로만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인간의 자격이나 어떤 직분자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베풀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움직인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교회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영광교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것이 오늘 교회의 최종 목적인 줄 믿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비본질을 붙잡고 다투는 소음은 꺼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와 영광만 가득 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에 기쁨으로 몸을 맡기며 크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실하고 복된 우리를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나의 편견과 비본질적인 전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없어서 나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나의 자격, 공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노력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또 하나님 이 적대적이었던 할례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편견과 비본질적 전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앞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발맞추어 나아가게 없어서 나의 자격과 공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날이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날이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 아침 따라 주의 인도 아침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 처음에는 할례자들이 비난했지만 이를 잠잠케 하심으로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되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인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서만 비롯됨을 기억하고 어떤 사상이나 공로는 버리고 주만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귀하게 섬기는 식사 섬김헌금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을 통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혹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사오니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국관을 여시되 건강의 국관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국관을 열어주시고 시간의 국관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국관들을 열어주사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11조가 더욱 많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할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드린 모든 것에 더하여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풍성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상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복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기 겸손히 들어 간구합니다. 그 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 아니하시고 우리와
나지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리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에 두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교회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해서 존재하고 살아감을 확인하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 일찍 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며 여러분 정숙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증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란 권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종란 권사님. 성경 일독 증서 주연강 2026 성경 일독 10호 김종란 권사. 이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6년 7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각 전도회별로 원래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마음새김 시리즈 오후 예배 때 마음새김 10계명 시리즈 오늘 이제 벌써 마지막인데요. 열심히 참여해서 영적 풍성함을 누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이제 중고등부 부서만 남았는데요. 8월 4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주섬김 찬양대가 7월 마지막 주에 섬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30분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구제 헌금 전달입니다. 근본 우리 교단 예장 합동 총회에서 베네수엘라 지진과 관련해서 구제를 위해 각 교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 결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미 하신 구제 헌금 중에서 1,000원을 총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강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성실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니까요. 가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동정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날 이사하셨는데요.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둘째 아드님이 같이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분 함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교육기관 여름 행사 찬조하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하고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문으로